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길. 자, 은혜의 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길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다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책상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는 정말 저렇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지. 저렇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여러분, 왜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그 은혜의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원래 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손수 만드신 길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율법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요 아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 길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 센트럴 크리스천 처치가 있어요. 그 교회는 심각한 죄를 짓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 심각한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그 벽면에 이런 표어가 붙어 있다고 해요. It's okay to not be okay. 무슨 말입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온몸이 문신인 사람들은 기본이고, 보통 우리는 문신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곳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문신이 다 옷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곳은 이미 가득 차서 보이는 곳, 손가락 끝까지 문신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되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꽉 채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제서야 그 교회 벽면에 붙어있던 표어가 이해가 됐다고 해요. It's okay. To not be okay.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붙어있는 그 표어는 진짜일까요? 정말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물론 우리 사람의 눈에는 괜찮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온몸이 문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술에 잔뜩 취하고 담배 쩐내가 가득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솔직히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My son, my daughter, it's okay. Do not be okay.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은혜의 길에는 차별이 없어요. 괜찮은 사람은 되고 괜찮지 않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9절로 3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해 보이는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를 아예 몸에 새겨버린 할례자들, 그들에게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멀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은혜의 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새로운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내가 곧 새로운 길이요. 아멘. 내가 새로운 진리요. 내가 새로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지려고 억지로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나의 어떠함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새로운 길로, 그 새로운 진리와 함께 그 새로운 생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값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값 없다는 것은 공짜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지불하거나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없이도 우리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율법의 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율법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무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격이 없어. 구원은 너 같은 사람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혹여나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싶다면, 하나님 곁에 서고 싶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우선 내가 하라는 것을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만약 내가 말한 이 말을 어기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 근처에도 갈 수 없어. 너는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그리고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네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어. 여러분, 율법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어떤 대가와 조건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기준을,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단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범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의 길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율법의 길로 걸어가서 구원에 당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은 율법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죠.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고 싶어?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러면 먼저 술부터 끊고 와. 담배부터 끊고 와. 라고 은혜의 길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술, 담배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선물할 거야. 라고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만난 남자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간증은, 야, 술, 담배 끊었더니 예수 믿게 되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이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술, 담배가 알아서 끊어지더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술, 담배 없이도 잘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길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행위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나오라고 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짜이고요, 값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분명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에게는 뭐가 있죠? 죄값이 있어요. 죄인에게는 죄값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지은 죄도
그 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법입니다.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든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없던 일로 합시다. 그냥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법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려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치우쳐서 죄와 더불어 죄와 친구하며 죄의 길을 걸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세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세요. 근데 죄는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의로운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천사들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시키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을게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도 않고 율법의 요구와 그 조건을 채우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의 길을 아무런 값없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하심 때문이에요. 그분의 구속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 앞에 한 단어를 써놨어요. 뭐죠? 그리스도죠. 보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읽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앞세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속량. 바울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어만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만 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속량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빚을 갚는 대신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일생으로, 자신의 목숨으로 그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지난주 룻기를 통해 배운,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룻기 말씀에서 본 고엘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죠? 간단히 말하면 가까운 친척 중에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빚을,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그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온 인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속량하신 분이 있다고 선언하면서 손가락으로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메시아 예수. 율법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속량하신 것입니다. 25절로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손짓하며 부르시는 값없는 은혜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가족들도 하나님이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값없는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은혜의 길, 값없는 은혜의 길로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길을 통해 우리 모두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구약을 아예 읽지 않는 분도 계세요. 왜? 구약을 율법이라 여기고 그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신약만 필요하고 은혜만 필요하고 믿음만 필요하고 예수만 필요하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 이제 믿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율법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말씀 파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결승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결승선이 아니라고요. 출발선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삶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혀 살지 않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우리의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단지 우리의 상처를 북돋아주고 치유해주고 힘들었지 우쭈쭈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기 원해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언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봅시다.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말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죠. 왜 읽습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습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안 되니까 매주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의미일 수 있겠어요. 성취와 이루어짐. 하지만 여러분, 이루어짐은 우리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삶 속에 말씀의 성숙이, 말씀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루어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속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져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 지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그냥 낳는 것에서 끝나지 않죠. 자녀를 낳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부모가 되는 건가요?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녀를 낳는 그 순간 부모가 되는 것이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 자녀를 돌봐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교육해야 됩니다. 그 자녀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돌아보고 그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한 꿈이 있죠. 소망이 있죠.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꿈과 소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소망을 품고 자녀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내 자녀를 키울 때 이렇게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과 소망의 크기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요. 뭐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뭐지? 얼마나 크지, 얼마나 깊지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꿈과 소망의 크기가 작지 않고 그 꿈과 소망의 깊이가 얕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얄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향한 꿈과 소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이 큰 만큼 자녀를 향한 꿈과 소망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은 다름 아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단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고 우리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하세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원하세요. 사랑하는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은혜의 길, 값없는 은혜의 길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욱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세우심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자랑하게 하시며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그 수준의 그 경지에 여러분이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